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 이내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최근 2년여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각국은 명암이 좀 갈리고 있죠. 선진국이라고 여겼던 나라들을 보면 다르지만 의료 붕괴가 일어나기도 하고 국민들이 아주 비협조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전면 봉쇄와 같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반면 아직 선진국의 뒤를 따르고 있다고 여겼던 우리나라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코로나 시국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봉쇄를 한 적이 없죠. 최대한 일상을 유지하면서 어떻게든 유연하게 한계선을 지키면서 대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두고 많은 국가들이 한국을 롤 모델로 삼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시행한 많은 방법들이 다 칭찬을 받는 건 아니죠. 우리가 했던 주요 방법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 위치 추적이라든가 신용카드 내역을 살펴본다든가 이런 것들이 인권 침해 또 자유를 침해받는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지적을 했던 나라들도 나중에는 전면 봉쇄라는 더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형태의 행정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심각한 상황이 바로 지금의 코로나 상황인 거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들 중에서 비교적 정부 지침을 아주 잘 따랐습니다. 그게 사실 주요한 우리가 잘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죠. 정부가 아무리 말을 해도 국민이 말을 듣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나라의 국민성이 아주 훌륭해서 그렇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면이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뭔가를 잘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카페에 있는 물건들이 그대로 내버려둬도 몇 시간째 있는다든가 에스컬레이터를 한 줄로 나란히 서서 질서 있게 올라간다든가 공항에서 사람 대신에 짐 가방으로 줄을 세워놔도 아무 문제가 없다든가 이런 것들은 참 좋게 보이는 부분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다 그런 좋은 면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죠. 도로만 나가보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도로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것들은 뭐냐? 보복 운전이 계속 문제가 되죠. 도로만 나가면 다들 갑자기 돌변해서 운전을 막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호도 잘 지키지 않고 주차 금지 표지판도 무시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들도 많죠. 묻지마 폭행이라든가 사기 또는 왕따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 거를 또 보면 우리의 국민성이 그렇게 훌륭한 것 같지 않아 보이기도 하죠.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빛났던 이유는 국민성이 위대하거나 높아서라기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국민성의 어떤 특징이 이 코로나 상황과 맞물려서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켰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국민성은 집단주의적 성향이죠. 우린 집단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여러분 유독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는 표현이 우리예요. 우리. 내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라 그러죠. 내 어머니인데 우리 어머니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와이프도 우리 아내, 자기 남편도 우리 남편 이렇게 얘기하죠. 뭐 일부 다처제도 아닌데 뭐 그런 표현들을 막 사용하는 거예요. 안 맞는 표현인데 우리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우리라는 표현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걸까요? 그건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가 하나의 거대한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는 독특한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우스갯소리로 그 강연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일기예보를 보다 보면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한대요. 우리는 뭐 그게 이상하지 않잖아요. 전국에 비가 올 수 있지. 근데 외국에서 온 외국인들은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너무 놀란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 전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러시아 전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이러면 재앙이에요. 그 나라 사람들은 한 번도 전국에 비가 온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근데 우리는 뭘 해도 전국적인 단위의 영향을 함께 받는 겁니다. 좋은 일과 굳은 일을 다 함께 경험하는 그런 환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놓여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그 고통의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일제 식민지의 고통을 다 같이 경험하는 거죠. 땅이 크면 어디는 더 경험하고 어디는 덜 경험할 텐데 우리는 비교적 비슷하게 다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해방의 기쁨도 다 같이 갖는 거죠. 뭐 하나가 유행을 하면 전국이 들썩이는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와 전혀 얼굴을 마주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도 이 나라 안에 있으면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타인과 나를 너무 동일시 여겨요. 그래서 기쁨과 슬픔에 대한 공유가 아주 잘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서해안에서 기름이 유출됐다. 그 지역 사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월호가 침몰했다. 그건 그 관계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슬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코로나와 같은 문제가 터졌을 때 단합해서 정부가 그냥 지침만 내려주면 알아서 이 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역할을 해내는 거죠. 유럽의 많은 선진국들은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 이런 집단주의적 행동이 필요한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집단주의는 항상 좋은 거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 식당 가보세요. 같이. 식당 가면 어떻죠? 그 메뉴 보면서 내가 먹을 걸 고르면 돼요. 근데 우리는 반드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뭐 먹을 거야? 이렇게 물어보죠. 아니 내가 먹을 걸 골라야 되는데 왜 옆에 사람 먹을 걸 물어봐요? 그 사람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서로 뭘 먹을지를 의논해요. 내가 먹는 건데.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자신이 뭘 먹는 문제 안에서도 그게 이 집단 안에서 그게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앞서 언급한 왕따 문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경우 이 집단에 끼지 못하면 엄청난 문제가 됩니다. 나의 존재가 이 집단 안에서 성립이 되기 때문이죠. 타인에 의해 내가 정의되는 겁니다. 집단이 생기면요, 그 안에 자연스럽게 핵심 인물이 생기고요, 그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생겨납니다. 반대로 거기에 끼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들도 생겨나죠. 그래서 왕따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집단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우리가 그 안에서 소외되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우리와 같은 성격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도 국토가 작죠. 우리보다 더 작아요. 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도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들의 집단의식은 우리보다도 더 강력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 집단의식이 강력한지, 정체성이 강력한지 2000년 가까이 나라가 없었는데도 민족성이 유지가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역사상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민족이에요. 결국 나라가 다시 생겨나죠.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땅 안에 사는 게 아닙니다. 반은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인이란 정체성을 얼마나 강하게 지키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요, 이렇게 강력한 집단 의식이요, 좋은 면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면에 있어서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51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첫 걸음을 떼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결심을 하신 거예요. 그래, 십자가의 때가 가까이 왔다.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하자. 이 여정이요, 누가복음에서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누가복음 지금 9장이잖아요. 여기서 시작해서 19장까지 갑니다. 이 여정만. 나중에 누가는요, 사도행전에서 또 복음 전파의 여정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계속 여행의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어딘가를 향해서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많은 난관을 통해서 전혀 다른 곳으로 내가 나아가는 그런 이미지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안에는 담겨 있습니다. 본문 51절은 예수님께서 그 길을 막 떠나시면서 던지는 출사표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구절 앞뒤로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이 굳은 결심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46절에 보면 제자들은 자신들 중 누가 큰지에 대해 크게 다툽니다. 심각하게 다툰 다음에 47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셨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 마음이 아니라 제자들 마음 속에 아직 변론하는 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바탕 말싸움을 크게 벌인 다음에 다들 분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안에 계속 말을 담고 있는 거죠. 아까 저놈이 이런 말을 했는데 그건 옳은 게 아니야. 내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가장 가까이서 보필을 했고 내가 가장 굳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서는 것이 당연한 거야. 뭐 이런 생각들로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요? 건강한 집단을 형성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서로 경계하고 미워하고 나를 나타내고 상대를 깎아내리는 이 과정들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를 하나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이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포인트는요, 내 이름으로 또 나를 보내신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굉장히 작은 존재죠. 오늘날도 아이들은 작아 보이는데 아이들의 인권이 전혀 없다시피 한 이 시대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아이들은 전혀 안중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다 작다 서열을 매기지만 아무리 작은 자라고 여겨지는 제자도 이 아이와는 비교되지 않는, 아이는 그만큼 작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아이여도요,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왔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이 아이를 영접해야 하는 겁니다. 사신이 왕의 이름으로 왔다면 그를 맞이하는 사람은 당연하게 왕을 영접하듯 그 사신을 대해야 하는 겁니다. 그 사신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온 왕의 권세가 대단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는 너무 작지만 그 아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다면 그 아이는 예수님의 영광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또 예수님의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접하는 겁니다.
아주 이 어린아이, 작은 어린아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신 거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란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 한 아이에게도, 지극히 작아 보이는 이 아이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 있는 이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가장 낮은 자리인 십자가로 향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잘 따르는 제자는 당연하게 높은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를 향한 낮은 자리를 향해야만 합니다. 거기가 바로 예수님께 가장 가까운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가장 가까운 자리이기 때문이죠. 이어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제자들이 목격한 겁니다. 근데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지도 않고 우리와 함께 예수님을 따르면서 동거동락하는 사람도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이적을 나타낸 겁니다. 야, 너 우리 패가 아니잖아.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우리와 뜻을 함께하는 사람이 아닌데 너 왜 우리의 핵심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고 있어? 다시는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요한은 예수님께 이 보고를 하며 아마도 칭찬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감히 예수님의 허락 없이 이름을 사용한 자를 자기가 막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의 논리는 이런 겁니다. 야, 내 이름으로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남을 지금 나타내 보여준 겁니다. 야, 그건 그만 문제가 아니야. 계속 하도록 내버려둬. 이건 나한테 유익이 됐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도움이 되는 거야. 그리고는 이제 출사표를 던지시며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사자들을 앞서 보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을 앞서 보내신 거죠. 근데 이 사자들이라고 표현한 이유는요, 이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 모세 앞에 사자를 보내시는 장면을 연상시키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끌어냈다면 이제 예수님은 모든 온 세계 사람들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끌어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상시키는 표현을 일부러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셨는데 이 제자들이 간 곳이 어디냐? 사마리아 땅이죠. 이 위쪽 지역에서 아래쪽인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선 일직선으로 나아가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 길목에 사마리아가 자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사이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얼마나 안 좋았느냐? 1000년 동안 거의 원수같이 지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이었는데 유대인들은 혼혈인들을 유대인으로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도 유대인들에게 보기에 사마리아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유대인들은 지금의 우리 구약 성경과 비슷한 정도의 성경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모세 오경만을 지키거든요. 그런 어떤 인종적인 또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1000년 동안 척을 지고 살아왔던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유대인인 제자들이 뭘 말하느냐? 여기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반감이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이때도 요한이 야고보와 함께 등장해요. 둘이 형제인데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두 형제의 별명이 뭐죠? 우레의 아들들이죠. 우레가 뭐예요? 하늘에서 치는 그 천둥번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성격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를 반대해? 저거 다 불내려서 죽여버릴까? 이런 생각들이 갖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한심한 거예요. 근데 이 형제들이 나름 이런 논리를 펴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얼마 전에 뭘 얘기했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나를 반대하지만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둬. 근데 지금은 뭐예요? 명백하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신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반대하는 세력이 나타났습니다. 다 태워서 죽일까요? 이 한심한 형제를 예수님이 혼내십니다. 그리고는 돌아서 다른 마을들을 통해 예루살렘을 향하시죠.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에 대한 이해가 예수님과 제자들은 너무나 달랐던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걸음을 떼기도 전에 누가 개국공신으로서 더 높은 자리에 설지 다투었던 거죠. 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이 무리가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여겨서 이 무리 밖에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을 엄격하게 금했던 겁니다. 내 걸 빼앗기는 것 같거든요. 이 중에서 더 핵심 인물로 서려는 욕망이 그들 안에 가득했습니다. 자신을 더 가운데로, 다른 이들을 더 외곽으로 밀어내려는 그런 경쟁이 치열했죠. 그게 다가 아니죠. 이 무리에 끼지 않으면 가장 핵심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외부인들을 철저하게 처리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무리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다.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는 자세를 보여주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집단주의적 사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나아가는 이 길에서 모든 방해물을 쓸어버릴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서실 거니까 그 권세 앞에 모든 걸 쓸어버리겠다. 이미 많은 이적을 체험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했고 그들도 그런 능력을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거칠 게 없죠. 예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사실 생각이 전혀 다르셨죠. 예수님은 올라서기 위해 이 길을 가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향하기 위해 이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 길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가장 낮은 자리, 그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를 향해야 할 사람들이었죠. 그 자리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영광의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사람을 올라서게 만드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 기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올라서게 만드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그 이름은 세상 권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확장시키는 열쇠이기 때문에 누가 되었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마리아인들도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유대인을 반대하는 자들이었죠. 유대인들의 그 닫힌 집단주의가 이러한 적대 관계를 불러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단절된 관계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한심하게 보이셨을까요? 이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의미는 실로 대단한 것이었죠.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유대인이라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에요.
이제 거기까지예요. 사마리아는 아닙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넘어서는 거였어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 꼭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까지 확장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시야를 더 넓게 가지고 사마리아를 넘어서 완전한 이방인들에게까지 땅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에는요, 유대인들의 독특함, 특별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명령에는요, 선민의식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이란 틀이 철저하게 파괴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이 길은요, 유대인들 특유의 그 집단의식을 버리는 길입니다. 유대인이란 틀 안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 틀을 버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유대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둘 때에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이 집단의식에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 집단 이기주의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신앙이라는 울타리를 정해놓고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본문의 제자들과 다를 게 별로 없습니다. 그 안에 자신을 높이고 다른 일을 밀어내죠. 기독교 신앙의 요소들을 예배당 안에 국한시켜 버립니다. 교회를 거부하는 자들을 마치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로 치부하고 적대하죠. 사실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거부하지 않아요. 요즘에 가나안 교인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왜 가나안 교인이냐?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요. 안 나가.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비율이 너무 높아졌어요. 왜 안 나가느냐? 예수님 좋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교회에 가면 거기 안에 있는 그 독특한 집단주의에 부딪히는 거예요. 거부당하는 거죠. 소외당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갖고 있는 신앙과는 너무 다른 세상인 거예요. 내가 꿈꾸던 교회, 내가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와는 너무 이질적인 거예요. 거기 상처를 받고 안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요, 사실 하나님과 예수님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왜곡된 의식에 갇혀서 잘못된 집단 이기주의를 보이는 우리를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첫걸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앞서는 게 있어요. 그건 모든 관계를 잘못 바라보는 왜곡된 나의 시선을 깨닫고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한 선민의식에 갇힌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껏 받아놓고 이걸로 왜곡된 신앙, 왜곡된 특권의식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쫓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해 나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그동안 함께하고 함께 나아갔다고 여겼지만 제자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길을 온전히 이해하며 깨닫고 회개한 후에야 그들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내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중요한 일들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역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왜곡된 집단의식에 갇혀 사람들을 밀어내고 몰아내고 지적하며 나를 높이고 남을 낮추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편견 없이 모두를 바라보며 불편한 일이 생길 때에 그것이 저 사람의 문제 아니면 다른 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그렇게 바라보는 나의 문제임을 깨닫고 내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모든 관계들을 바라보며 집단의 그 틀을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